지금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망대를 만드는 40일의 집중. 우리가 우리 개인을 점검한다라는 것은 참 귀중한 시간표죠. 저는 좀 부족하더라도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중직자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씩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교회가,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없으면 그 성전은 무너졌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자꾸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교회 문 닫는 거에 대한 우리가 또 하나의 증거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천상교회가 아닌 지상교회로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있지 않다라면 무엇으로도 바르게 설 수 없고 무엇으로도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을 그곳에서 채찍을 휘둘렀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곳에,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일천 망대를 세우는 이 제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 있는 모든 이들이 일천 망대를 세우는 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경꾼이 아니라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제는 기도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에 동참한다라면, 참여한다라면 우리에게 먼저 이 서밋 되어지는 비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 주시는 기준이 24, 25 영원이 되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24라는 거는 오직인 겁니다. 오로지거든요. 전혀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24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4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본인도 모르게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중이라 한다라는 거는 올바른 걸 붙잡았을 때 집중이고, 틀린 걸 붙잡고 있다라면 그거는 집착이거든요. 둘 다 24에는 25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근데 그거는
이 영혼과 분명히 연결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론에서 잠깐 우리가 나누겠지만 내가 지금 무엇으로 지금 24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사실 그거는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 하고 있다면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응답되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나와지는 게 뭡니까? 이때 나에게 나와지는 응답이 오력인 겁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알지 못하죠. 영역.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이 지력을 응답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체력. 그리고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경제력이 와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우리는 빛을 비추는 빛의 경제지 나의 또 욕심을 이루는 경제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분명히 올바르게 시작했고 올바른 지금 여정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제자를 분명히 붙이실 겁니다. 그게 인력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없는 제자를 찾으려면 우리가 힘든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를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만나지도록 우리가 먼저 지금 준비하고 응답받는 시간표인 거죠.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지신 그곳이 갈보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구역공과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이 이루셨다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뭘 이루었다라는 얘기입니까? 가장 쉬운 말이고 가장 많이 우리가 나누었던 말이죠. 뭘 이루었다는 얘기죠? 구원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렸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무리 자세히 알고 그걸 아무리 세세하게 알아도 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게 영적인 문제거든. 근데 성경 말씀이라도 들은 자들은 내 문제가 이 문제구나라도 듣고 알 수 있지만 저 바깥에는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는 왜 성취가 안 되어지냐?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나하고는 왜 이렇게 갭이 뭔가? 그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는 것과 다 이루셨다라는 언약을 붙들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내용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 안 된다면 안 들으시면 되지만 저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보는 거 나는 그거를 이루려고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 가난을 이루려고 했거든요. 우리 집에 우환이 갑자기 찾아오고 나서는 모든 사랑을 저 혼자 이래 받는 막내로서 크다가 그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들이 다 사라진 거에 대한 난 그거를 이루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유 목사님은 무능, 가난, 질병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완전히 이게 끊어질 수 있도록 답을 찾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즉 우리에게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나를 달고 끝까지 나를 쫓아다니는 이 영적인 배경 속에 유 목사님은 답을 얻은 게 뭐냐면 내 것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이 구원, 즉 이 생명운동을 이루는 곳에 이것을 이루려고 현장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야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내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내게.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존재하냐면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중요한 응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두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이루려고 지금 기도하는가? 답다라는 표현을 아시죠? 답다. 저는 요즘 학생들을 보면 학생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도 이래 길을 가면서 이래 걸었는데 요즘 시대가 그렇고 그게 흐름이니까 그걸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교복이 교복 같지가 않아요. 교복이. 학생은 학생다울 때가 제일 예쁘거든. 학생 때 그 피부 뽀송뽀송한 그 피부 그대로 있어도 예쁜데 거기다가 뭘 그렇게 떡을 쳐놨는지 학생은 학생다워야 제일 예쁘거든요.
나중에 좀 성인이 돼서 이제 뭔가 그 풋풋함이 없어질 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좀 화장도 하고 위장도 하고, 70세가 화장을 하면 그건 화장이 아니라 환장이라 그러시던데, 그때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텐데 요즘 학생들 보면은 이거는 교복이 진짜 미니스커트보다도 더 짧은 것 같고 그냥 있어도 예쁜 얼굴인데 그 얼굴에 자꾸 뭔가를 갖다가 칠하고, 모든 것이 다워야 제일 아름다운 거거든요. 저는 교회도 그렇다 생각합니다. 교회다워야 제일 아름다운 거겠죠.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교회다운 거죠.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일천망대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교회여야 되거든요. 이게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서면은 안 되거든요. 그거 하나 깨닫는데 참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고, 그거 하나 알게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많은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기에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에 가장 핵심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이겠죠. 그래서 성구 암송을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선교 대회 때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성구 암송을 하시라고 좀 말씀하시던데, 우리 시간표에 맞게끔 말씀드린다라면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성구를 좀 하나씩 외우시는 것도 그렇게 손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한 다락방에 갔더니 그 가정에서는 이 구원의 길을 지금 몇 개월째 일주일에 2장씩 2번씩 계속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말은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의 기초 메시지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깊게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뿌리를 내린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꿀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고장난 게 무엇인지 회복돼야 될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관찰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나의 회복되어야 되는 그 부분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이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말씀 들을 때 뜨끔 이럴 때 있잖아요. 그 뜨끔이 계속 뜨끔 한다라면 그건 조금 많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저는 요즘에 많이 뜨끔하거든요, 진짜. 근데 그게 은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한 이 생명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의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 중요한 응답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갈보리산의 이 체험이라면, 두 번째는 이 감람산의 체험입니다. 체험은 아는 게 체험이 아니죠. 아는 거는 아는 겁니다. 근데 체험이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맛을 본 겁니다. 갈보리산 체험을 해야 되고요. 이 감람산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읽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이냐? 이 보좌의 축복이요, 내게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게 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저 멀리.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걸 뭐 하라고요?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 이것이 내게 임해야 이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오직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게 보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많은 말씀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 나라야지만 하는 그 이유가 발견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의 전 세계의 네피림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곳곳에다가 이걸 세우는 겁니다. 귀신 나가라 나가라. 예, 우리에게 권세 줬기 때문에 나갑니다. 하지만 쫓아낸 거는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으면 또 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우리 만남에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비춰지고 전달되도록,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들의 산업과 현장에, 이 지역과 전 세계에, 그게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게 보여지는 게 바로 오직이거든요. 그러면 보이는 게 있죠. 이때 보이는 게 나의 땅끝입니다. 나의 땅끝. 목사님 주신 표현대로 한다면 그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 그게 바로 그 가문과 그 개인의 땅끝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요, 나의 땅끝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근데 대부분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요 그거를 피하려고 하거든요.
나의 땅끝이 보여지면, 그렇다면 그러면 이것 중에 하나를 붙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이면계약입니다. 이면계약. 남들이 몰라도 돼요. 근데 나는 이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에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나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표 안 나게 그냥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야 사실은 진짜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말씀 편집, 뭐 기도 설계, 또 현장 디자인 뭐 다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것 가지고 나의 미래에 이 비전이 보일 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보여주셨고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남들은 몰라요. 또 몰라도 돼요. 알아서 같이 협력하고 합력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혼자라도 괜찮은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요? 종말까지.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이제 CVDIP거든요.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면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응답이 뭡니까? 첫 번째가 5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때가 있는 거거든요. 다 적어드리려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 오긴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복잡하고 잘 쓰지도 못하는 글씨 적어봐야 더 혼란스럽고. 유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뇌가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듣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안 들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듣기 싫어하기 전에 끝내려고 지금 안 적어드리는 거예요. 5 시간표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장 5절에 그때에, 41절에 이날에, 42절에 오로지, 46, 47절에 날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다섯 가지 힘. 2장 2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6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대로 그랬거든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고요. 41절에 보니까요 3천 제자가 몰려올 만큼,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헌금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경제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위에서 내려주시는 힘이란 말이죠.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이 5가지 문이 열렸는데 2장 1절에 이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뭡니까?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9절에서 11절에는 15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41절에는 현장의 문이 열렸는데 3천 제자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뭡니까? 예배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뭡니까? 생명을 나눴다는 얘기죠. 성찬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이게 포럼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러면서 46절, 47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문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계속 듣고 왔습니다. 가장 근본이라 얘기한다면 이 갈보리산 체험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 체험부터 내게 먼저 확인되어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고 바른 시작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고 시작하지 않으면 하다가 보면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씀들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그러더라고요. 한다고 했는데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머리라도 똑똑하면 미리 알 건데 머리 나쁘지, 남의 말 안 듣지, 고집 세지, 성격 더럽지. 이게 멸망의 삼위일체가 완전히 내게 있어가지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나 봐요. 저 나중에 인생 막바지 가가지고 발견됐다라면 한평생 그냥 갈 텐데 아직까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 눈치라도 채게 하신 하나님이 은혜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지금 주셨고 보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어떻게 내가 체험을 하느냐, 이것 가지고 24 하라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24 하면 했는데 나중에 실패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가지고 나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5라는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러면 영원의 응답이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3의 기도를 아침에는 내게 임하고 내가 힘 얻을 수 있도록, 낮에는 내가 가는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밤에는 정말 깊은 곳에서 내게 진짜 이 답이 될 줄 수 있는 깊은 기도 속에서
그래서 이거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와지는 첫 번째 응답이 내게 권능이 임한다 하셨거든요.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권능을 받지 않고는 증인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하나 유지 못하는 내 수준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가겠냔 말이죠. 내게 먼저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현장과 만남에 치유를 허락하시는 거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영적 서밋 자리. 40일 망대를 세우는 이 시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정말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정말 이 천년 우상도시 경주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 일천망대를 세우는 그 작은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 응답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을 전달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만남을 살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 산업과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을 붙들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이 갈보리산의 응답이, 이 감난산의 응답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